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현실에는 없지만 인간이 꿈꾸는 완벽한 세상을 뜻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과 가난, 질병이 없는 세상을 꿈꿔왔고 기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환경은 비명을 지르고 풍요 속에서도 외로움과 우울증은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세상은 정말 올까요? 아니면 그저 닿을 수 없는 환상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곳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하는데 그러면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이 전개될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답변입니다. 성경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이 본문은 인류가 그토록 갈망했던 완벽한 처소, 바로 새 예루살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카드값과 취업이 걱정인데 황금길 이야기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죽어서 겨우 도달하는 막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저와 여러분 곁에 시작된 새로운 통치이자이며 장차 완성될 완벽한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의 삶이 어떠한지 함께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세계적인 도시 공학자들은 좋은 도시는 강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며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볼까요? 서울시 한복판을 흐르는 강은 무슨 강이에요? 한강이죠. 그러면 대전시를 가로지르는 강은 무슨 강입니까? 금강입니다. 또 대구를 통해서 부산 쪽으로 흐르는 강은 무슨 강이에요? 낙동강, 영산강이죠. 또 호남의 젖줄이라고 하는 그 강이 흐르는 강은 무슨 강이에요? 섬진강이지요. 모든 도시들이 강을 중심으로 여러분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들이 식수로 또한 공장을 돌리고 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하늘나라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과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이며 죄로 인해 깨진 모든 관계와 결핍이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장차 거할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소망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예루살렘에서 삶은 생명 강가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인 천국의 삶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인 천국의 삶은 생명 강가에서 누리는 끊임없이 풍성한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막혔던 생명의 줄기가 이제 어린 양 예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온 우주로 다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결핍도 끼어들 틈이 없는 완벽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궁핍과 가난과 굶주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저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의 삶은 여러분 풍요롭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누릴 풍성한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오직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적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때 이 땅에서도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그냥 마냥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풍요로움은 여러분 그런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메마른 도시 속에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성공과 소유는 일시적인 만족일 뿐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예루살렘인 천국은 생명 강가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여기서 이 목마름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인 천국의 삶은 생명 강가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서 여러분 근원적인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없어요? 읽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은 성령을 통한 내적 충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내면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릴 풍성함의 근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은 일시적인 해갈일 뿐입니다. 가뭄이 심해 땅이 쩍쩍 갈라질 때 겉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깊은 곳에서 수맥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만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결핍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제 영혼의 생수가 되어 주십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이 완전히 해소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저주가 사라진 완전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천국의 삶은 생명 강가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저주가 사라진 완전한 예배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주는 아담 이후에 인간을 괴롭혀온 모든 고통, 질병,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섬기다는 뜻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드린 최고의 기쁨인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이 여러분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함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상의 피로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확신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우리를 죄의 무거운 옷을 벗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아 여러분 저 천국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요로움과 저주가 사라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광화문에서 BTS 가수들의 4년 만에 귀환이라는 여러분 공연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환호를 저지르고 또 세계 각국으로 윈궁이송으로 그 모든 것을 송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저주가 사라진 완전한 예배의 삶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저주를 말하는 가시덤불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만국을 치료하는 회복의 잎사귀로 회복이 됩니다. 이는 복음의 완전한 승리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해서 이 치료는 병원적 개념보다 회복,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죠. 연약함이죠. 그런데 저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의 삶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삶은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쁜 운을 막으려고 부적을 붙였지만 진정한 저주는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장벽을 허무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때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그 길이 완전히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새 예루살렘이 저 천국에서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한 결말과 죄의 사슬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나는 안 돼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억지로 드리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기쁨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저주의 땅이 아닌 예배 처소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저주의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예배자의 당당함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업무가 나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사무실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전에 1-2시간 일하고 남은 시간에 컴퓨터를 펴놓고 포커를 한다라든지 고스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나의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천국의 삶은 생명 강가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저주가 사라진 완전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왕노릇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성도의 최고 영광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밤이다 어둠이다 이것은 고통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은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노릇은 남을 지배하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우주를 사랑과 공의로 돌보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영광스러운 권세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때 결국 저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온 우주를 함께 다스릴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많이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결국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만 해도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나같이 보잘할 것 없는 사람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인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왕노릇하는 삶인데 고대 사회에서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은 측근 중에 측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왕노릇하는 특권을 누리는 로열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누구누구 씨는 로열 패밀리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지쳐있지만 내가 로열 패밀리구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복을 주셨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인가요?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바로 영광스러운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따뜻한 눈빛을 온전히 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 어디서든지 자존감이 강합니다. 그렇죠? 부모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강해요. 그런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왕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굴하게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늘 시민의 품격을 지키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속삭입니다. 뇌물을 받으라고, 부정부패를 하라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의 그 꼬임을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탈세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 세세토록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여러분 왕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절과 품위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삶의 이런저런 문제 앞에 쫄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가슴을 펴고 왕의 자녀답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미래이자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실체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왕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일에 불안해하고 쉽게 분노하며 죄의 습관에 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결코 이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다시 저주 아래로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가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답이 없어 보일지 모르나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보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의 모습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본문에서 여러분 어린 양의 보좌에서 여러분 생명수의 물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풍요로움을, 예배자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인 천국의 삶은 생명 강가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저주가 사라진 완전한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왕 노릇하는 삶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천국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풍성한 삶이죠. 저주가 사라진 완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삶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왜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그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삶이 나의 가정공동체, 나의 일터공동체, 나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일터공동체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우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게 하소서. 아멘. 내 삶을 누르던 모든 저주와 어둠의 십자가 앞에서 끊어짐을 믿고 오늘 내 삶의 현장을 기쁨의 예배로 채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같은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의 삶은 죽어서만이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나의 가정공동체, 나의 일터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